결국에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이 살아있게 만들어 주셔서 오늘 여기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수많은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받을 일입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 없다고 말하지만은요, 그 사람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축복을 하게 달라고, 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저 문화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전해달라고, 선교의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말이죠, 이 땅에 잘 사는 사람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가지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옵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은 교회 와서 열심히 하다가 또 풀이 주고 가지고 말이죠, 금방 또 녹아 들어갔고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말이죠, 업다운이 심한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뭘 잘하느냐? 요걸 잘해요. 지속을 잘해요. 또 뿐만 아니라 인내도 잘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좀 봐야 되느냐면요,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거기에서 뭘 봐야 되느냐? 여러분의 미래를 보고 또 모든 우리 성도들, 교회 미래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근데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당장 어떻게 쓰겠다고 불러낸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을 볼 때는 뭐 했느냐면요, 이 미래를 놓고 아브라함을 불러냈다는 걸 꼭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미래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당대뿐만이 아니에요. 영원을 두고 불러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겸허하게 하나님을 바라야 될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냈어요. 미래를 놓고 불러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 미래를 놓고 부르면서 뭐 했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처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계속 뭐 했느냐? 훈련을 시켰어요. 시행착오도 겪게 하고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또 한계도 느끼게 하고 그러면서 훈련을 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뭔가를 배울 수 있도록 됐어요.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 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끌고 나간다고요. 세계복음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다 불러내가지고 그 사람들 다 쓰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기도 제목, 기도 여러분들이 금요일날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내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뭐냐? 교회는요, 복음 전할 사람이 필요해요.
왜?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교회를 쓰시고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람을 볼 때도 이 눈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아, 저 사람은 정말 복음 전할 사람이면 좋겠다. 목사의 최고의 소망이 뭐냐면 성도들 향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하나님이 저 사람도 불러주셨을까? 하나님이 저 사람도 쓰실까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할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나도 복음 전할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런 사람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게 우리의 소원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계에서 말이죠. 제일로 전도 잘한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란 사람이에요. 바울. 근데 바울이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 할 일이래요. 내가 할 일이 바로 복음 전하는 거래요.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믿는 성도가 맞다면은 내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특별히 우리 서울여행교 성도들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대면으로 드리든지 비대면으로 드리든지 간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뭐냐? 사실은 우리 집사님들이 다 예배를 드려요. 우리 성도들을 얼마 안 되지만 그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는 세계복음화 쪽에서 모든 걸 좀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말이죠. 어떻게 하느냐? 자, 한번 봐봅시다. 우리의 현장. 우리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겠는가? 이걸 하려면은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내가 열심히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어려운 말 같이 느끼지 마시고 예수님 모시고 있는 게 하나님 나라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냐? 항상 생각할 때는요. 이걸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하지 말라. 너희 마음에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대요. 여러분과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항상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이루고 있는가? 여기 오늘 관심이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여러분들 하나님 모시고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이걸 딱 붙잡고 있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가면 딱 잊어먹어 버려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 불신자들에게 빠져들어가 그 속에 있게 된다니까. 그 불신자들 따라가는 행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딜 가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좀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은 여러분들 아침에도 말이죠.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좀 굳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하루 종일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주옵소서.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해달라고.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먼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안 되면 자꾸 다른 것을 선택을 해야 돼요. 하다 보면은 또 하나님 나라 말고 세상적인 것을 자꾸 나도 모르게 선택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비밀이 이것인데 이걸 자꾸 놓쳐버리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정말로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보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구원받자마자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이 됐어요. 믿으셔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은 손해가 돼요. 왜? 내 방법, 내 생각대로 하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은 이미 여러분 믿자마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돼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 부분이 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항상 생각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여러분들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항상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오늘 여기 말씀을 성경 기저를 좀 찾아가면서 꼭 좀 한번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된 것이 맞다면은 이 부분을 말이죠. 꼭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 그랬는데 자 마태복음 말이죠. 12장 28절로 29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그랬어요.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정말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대요. 아마 옛날에 나 말고 말이죠. 내 안에 귀신이 있었다. 또 나 말고 다른 세력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믿고 나서 어느 날 이게 감쪽같이 사라졌다. 이걸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요게 무슨 말인가 알아요. 그래서 29절에 뭐라 그랬느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늑탈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어떤 세력에 뺏기지 마시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만들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셔요. 세 번째 뭐냐면요. 우리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해주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거예요. 응답을 놓고 정말 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다. 나는 성령을 따라간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한다. 이 체험을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요. 요셉 같은 사람을 딱 한번 봐보셔요. 요셉이 응답을 받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형들이 그렇게 뭐라고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지만은요. 나중에 응답 딱 받고 나서 자기 앞에 총리가 돼서 고개 숙여갖고 고개도 못 들었는데 고개 딱 들고 보니까 자기가 애굽에 팔아넘겼던 요셉이었단 말이죠. 말을 못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성령 그래서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의 현장 직장이 됐던 사업장이 됐던 아니면은 여러분 가정이 됐던 내가 있는 곳이 바로 현장이란 말이에요. 현장은 내가 일하는 데가 현장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바로 현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딱 보면은요. 우리의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 앞으로 중요한 일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우리 교회가 외부적으로 말이죠. 외부적으로 이렇게 내놓을 만한 것이 없어도 우리 안에 일꾼을 정말 키워내겠다 생각을 하면서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 저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좀 훈련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메시지를 자꾸 좀 다르게 하려고 그래요. 교회에 대해서, 일꾼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메시지를 좀 많이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많은 문제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말이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얼마 안 가서 중직자를 세우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중직자들, 교회 중직자들은 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데 준비되어 있느냐? 첫째는 말이죠, 속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속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중직자라면 첫째는 속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교회 와서는 보는 눈에 속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당장 눈에 보고 말이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런 걸 안 해야 돼요. 그래서 뭐가 열려야 되느냐?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항상 교회 오면은 육신적인 눈으로 보지 말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 가지고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볼 때는 겉만 보지 말고 속까지 좀 보고, 또 육신적인 것만 보지 말고 영적인 것을 좀 깊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 교회 얼마 안 되는 우리 성도들이지만은요, 성도들 모두가 다 눈이 열려져 가지고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면은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영적인 눈으로 모든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게 먼저 되질 않으면요, 교회는 항상 육신적인 눈이 열리기 때문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첫째, 제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갖다 잘해주지도 못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이죠, 정말로 이렇게 편하게 해주지도 못하고, 그래도 여러분 때가 되면 항상 저 뭐 생일도 챙겨주시고 뭣도 챙겨주시고, 나 가르친 적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받아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걸 잘 좀 생각해 봐서, 영적인 눈으로 본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볼 수 있는 눈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는가, 여러분 좀 많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게 먼저 된다면은 교회는 문제가 와도 그 사람 때문에 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 특별히 중직자들은 그런 눈으로 교회도 볼 수가 있고 많은 걸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이죠, 그렇다면은 개인이에요. 개인. 아까 현장 그랬죠. 그 다음에 교회 그랬고, 개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기 위해서 세계복음을 향해서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막 사는 사람 안 됐으면 좋겠어요. 되는 대로 사는 거, 그건 무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요. 여러분들은 귀중한 사람, 항상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VIP라니까 Very important people이란 말이에요. 매우 중요한 사람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제대로 해야 되느냐, 좀 규모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규모 있는 삶. 만약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규모 있다 할 때는요, 벌써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또 자기 자신의 주관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규모가 뭔지를 좀 배워가지고 해야 될 때, 안 해야 될 때, 또 때로는 말이죠, 계산을 해야 될 때 계산 안 해, 그걸 다 하면서 객관성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규모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제일 먼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이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이제 복음의 맛이 어떤다는 걸 압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맛을 다
다 체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맛도 봐봐야 알잖아요. 저도 음식이 맛없으면요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어떤 때는 사모님이 말이죠. 맛있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어떤 때는 맛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억지로 좀 먹을 때도 있지만 맛있는 거 보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행복하고. 음식도 이렇게 맛있는 거 주면 되는데 복음의 맛을 봐야 돼요. 복음의 맛을 본 사람하고 복음의 맛을 안 본 사람은 벌써 틀려요.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알죠? 우리는 복음 때문에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 정말로 복음이 뭔가 그 맛을 알게 되면요 깊이가 있게 돼요. 아 해야 될 때 안 해야 될 때. 그래서 이거 개인적으로 이런 눈이 열린다니까 속지 않고 영적인 눈도 열리고 부흥의 역사 속에 내 개인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생각이 틀려져요. 옛날에는 나만 생각을 했고 내 가족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생각의 폭이 틀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집시다. 또 생각을 해도 말이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이런 생각도 한번 품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기 위해서 내 현장 그리고 우리의 교회라고 하는데 내 개인이 말이죠. 어디 속에 들어있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나를 놓고 생각해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러냈을까? 오늘 여러분들 중직자라 그랬는 중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도 중직자를 세울 수 있는 시간표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일날에 제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기도 가운데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 중직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중직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직자로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미래를 놓는데 훈련 받는다 그랬죠. 이 훈련 속에 좀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다 중직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중직자가 돼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 사람은 틀려야 돼요. 규모 있는 사람 살아야 되고 복음의 맛을 반드시 맛봐야 되고 생각이 개인적인 육신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생각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먼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본론 딱 들어가세요. 먼저는 뭡니까? 첫째는요. 성도. 구원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하잖아요. 이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입니다. 성도와 교회는요. 이것은 1대1이지만 교회는 다수예요. 성도가 모여갖고 교회가 되는 건데 여러분들 이것은 어떤 관계로 연결이 돼 갖고 있느냐? 생명으로 연결이 돼 갖고 있어요. 성도와 교회는 생명으로. 여러분들 교회가 뭔가를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엮어져 있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이어져 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이 돼 갖고 있는 게 교회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만이죠. 요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거 믿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이게 바로 성도잖아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그랬어요. 영생 얻은 여러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거 알려면은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바로 믿는 사람이 이걸 믿게 돼 갖고 있어요. 아, 예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온유하게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진 사람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말이죠. 어딥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갈 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질문한 게 바로 요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장에서 물어봤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딱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그것을 내게 알기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것도 말이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다니까. 성도는 이 반석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도와 관계는 항상 생명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한 사람은 뭡니까?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시 한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저는 성도와 교회 관계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되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잘 생각을 하세요. 성도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겁니다. 좀 길지만은 요거 좀 꼭 좀 붙들어 봅시다. 성도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교회가 말이죠. 아무리 훌륭한 교회라도 성도가 죽어 있으면 그건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와 성도는 생명적인 관계라 그랬어요. 교회 머리는 뭐라 그랬죠?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우리는 교회 지체라 그랬어요. 이건 우리 성도들.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지체는 성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소서 어딥니까? 4장 15절에서 16절에 바울이 이걸 얘기를 해요. 그들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랑이 딱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 주인은 목사가 아니라는 거 뭐 몇 번씩이나 얘기했으니까 잘 알 거예요.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섬기는 종이에요. 어디까지나 말씀 전하는 종일 뿐이지 예수님의 대리자로 설 뿐이지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가 뭐래도 그걸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 뭐냐 지체라니까. 지체는 각 부분이잖아요. 각 부분. 팔이면 팔, 다리면 다리, 오장육부, 이목구비 우리 안에 각 부분이 있는 것처럼 각 부분이 바로 지체라니까. 지체가 모여가지고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성도가 살아있단 말은 지체가 살아있다는 말이고요. 교회가 산다는 말은 언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는 거냐? 교회와 성도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이 부분에서 답이 나야 돼요. 아, 교회는 세계복음화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고 지키고 있구나. 붙잡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갖다가 이런 말을 써요. 성도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유기적인 관계라 그러잖아요. 유기적 존재. 교회는 유기적 존재. 서로가 말이죠. 얽혀가지고 썩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살아나는 존재가 유기적인 관계라 그러잖아요. 유기적 관계, 유기적 존재, 유기적 관계. 자,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세 번째로 꼭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교회가 살아야 여러분의 현장이 살아요.
이 현장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요한일서 어디입니까? 요한 3서죠.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저는 이런 부분을 딱 얘기할 때는 마음속에 항상 찔림이 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무슨 찔림이냐면 애달픈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저 집사람 여기 있는데 죄송하지만은 우리 처형을 딱 볼 때 이걸 봐요. 교회가 병들은 때가 한 번 있었거든요. 우리 처형이 섬기는 교회, 청주에 있는 교회가. 물론 목사님이 잘못해가지고 교회 전체가 시험이 들어서 말이죠. 온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가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우리 처형이 어떻게 됐느냐. 갑자기 말이죠. 질병이 찾아드는데 무서운 질병이 찾아들었어요. 몇 년 안 가시다가 결국은 소천을 했어요. 세상을 떠났다 이 말. 나 그걸 딱 생각하면서 말이죠.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도록 힘을 좀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모이고 힘이 모이고 우리의 헌신이 모이고 우리의 경제가 모이고 그래서 교회가 먼저 살아나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현장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 영혼이 잘 되는 거 교회에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비하고 이게 제대로 될 때 영혼이 살아나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현장에 살아나잖아요. 형통하다 이 말이에요. 범사가 잘 되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걸 좀 잊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내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장난 아니에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좀 힘써줬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 얼마나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판자가 되지 않고 성령을 보내서 조력자, 성령은 조력자라 그러잖아요. 도와주는 하나님 때문에 기도의 사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게 교회니까. 또 뿐만 아니라 예배 제대로 좀 드리셔요. 잘못하면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제대로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 앞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여러분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뭐라 그러냐? 믿음의 사람이라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가 살아야지 현장에 산단 말은 아까 생명적인 관계라는 요 말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하나예요. 여러분들 이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성경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성경으로. 뭐냐면은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우주적인 교회라 그러죠. 또 개교회, 우리 교회 같은 개교회죠. 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들어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고백을 하기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이게 교회 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교회는 복음 공동체라고 합니다. 성도들 모두가 복음으로 하나 돼서 공동 생활하는 단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다른 거 필요 이게 안 되면요. 교회는 이 복음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복음 없이 교회하는 교회는 뭔가 모르게 1%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가 복음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되어지는 요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복음을 누려야 되고 구원 못 받은 불신자들은 복음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복음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뭘 해야 되느냐 꼭 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목표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목표가 뭐냐. 또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올바른 제자 되기를 원해요. 교인이 아니라 올바른 제자 되기를 원해요. 그렇잖아. 예수님 제일 처음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요거잖아요. 세계복음화. 제일 먼저 제자를 부르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알고 말이죠. 뭘 해야 되겠는가? 초대교회는요. 요거 가지고 뭐 했죠?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에 보니까 모여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 딱 붙잡고 뭐 했던 단체죠? 기도했던 단체라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1장 1절 3절 8절 요 붙잡고 진짜 기도했던 사람 14절 요거잖아요. 올바른 제자는 하나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돼가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고 정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이런 축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요. 이래가지고 교회가 점점 부흥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기 시작을 해요. 물론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그게 아니지만은 6장 7절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도 모이고 또 히브리파 유대인도 모이고 굉장히 교회가 부흥하니까 조직을 해야 될 필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조직을 해야 될 필요가 딱 일어나는데 뭐 하는 겁니까? 자꾸 목회자가 말이죠. 목회자가 교회가 점점 부흥을 하는데 할 일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말썽에 대해 교회가 문제가 터지니까 그때 사도들이 하는 말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우리가 좀 더 지혜를 얻어야 되겠어 하면서 이 중에서 일꾼을 뽑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일꾼을 뽑아낸 게 뭡니까?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게 전무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다 집사들한테 맡겨갖고 하자 해가지고 거기서 7 집사를 뽑아내잖아요. 근데 여러분 7 집사를 딱 했는데 빌립이라든지 스데반이라든지 바메나 브로고로 디몬 이런 사람들 7 집사를 딱 뽑아내갖고 사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 가지고 그들의 딱 안수를 했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안수 집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서울이 집사님들 계시는데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안수 집사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그 초대교부터 지금까지 내려왔던 안수 집사가 여기서 나온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딱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쳐갖고 여기까지 왔다니까. 또 뿐만 아니라 요게 딱 되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게 뭐냐? 전도 공동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 공동체. 왜? 조직적으로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공동체.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이런 부분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10년이 이제 넘어갔습니다. 근데 우리 서리 집사님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숫자는 뭐 안 되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일꾼들을 뽑아야 되겠다. 이런 시간표가 오고 있다. 이 생각을 해서 안수 집사도 뽑고 또 베베 같은 권사님도 좀 뽑고 그래야 되겠어요. 이걸 놓고 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네 번째는 말이죠. 사도행전 11장 어딥니까? 19절로 30절. 사도행전 11장 11절로 30절에 보니까 스데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쭉 가면서 흩어진 자들이 베니가와 구브로와 안디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 생겨난 게 뭡니까? 안디옥 교회라는 게 딱 생겨나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안디옥을 세워가지고 선교 공동체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선교 공동체. 나라와 민족을 초월하고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전 세계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도록 만드는 그런 단체. 이게 선교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 더 원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자꾸 자기 민족, 자기 나라 이것만 딱 찾으니까 말이죠. 한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없애버리고 세운 게 안디옥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서 나는 우리 서울여행교회 안디옥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이제 딱 되다 보니까 다섯 번째 뭐냐면요.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로마서 35명의 세계복음화 일꾼. 당신은 로마죠. 로마를 복음하는 일꾼들이 딱 나와요. 거기에 어떤 사람입니까? 35명 정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말이죠. 베베 같은 바울의 전도자의 보호자. 정말로 말이죠. 바울을 도와가지고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중직자를 뽑아갖고 뭐 하자는 거. 전도 제대로 교회를 좀 조직화시켜서 제대로 우리가 전도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런 뜻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베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자기의 목이라도 내놔서 바울을 돕고 또 누굽니까? 교회를 돕게 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사람들. 또 뿐만 아니라 가요 같은 나와 온 교회를 섬겨주는 그런 가요 같은 사람. 자기의 경제도 말이죠. 아깝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가요 같은 사람. 우리에게도 이게 좀 일어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세계복음화의 기틀이에요. 여기까지만 간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게 하나님의 목표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세 번째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했는데 계획 중에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중에 계획. 이거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계획 중에 계획. 이게 뭔가를 한번 봐봅시다. 자, 교회 중직자라는데 왜 자꾸 중직자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처음에 뭘 했는가. 자, 누가복음 10장 10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예수님이 말이죠. 여기 보니까 뭘 어떻게 했느냐. 제일 처음에 화 있을진저 하면서 말씀을 시작을 해요. 이 땅에 재앙과 저주가 쏟아질 수밖에 없다.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단 말을 계속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 사단의 권세가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 말씀만 하신 후에 뭘 세웠느냐. 70인을 세웠어요. 70인. 70인이 말이죠. 그냥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인 줄 아세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배운 사람들이 이게 바로 중직자들이에요. 중직자를 세워가지고 사도 말고 평신도 지도자들 이게 70인들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계획 이게 없이 어떻게 교회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70인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목사 말고는 전부 다 70인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교회는 초신자는 이제 없잖아요. 초신자 말고는 전부 다 70인 쪽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느냐 한번 봐보세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14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다 그랬는데 120명이 모였다 그랬는데 사도 그룹에 들어간 사람이 11명이에요. 나중에 마띠아까지 들어가서 12명이에요. 나머지는 누구냐? 이 70인이 딱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요한 사람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직자가 되셔야 된다니까. 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나머지 사도 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가 뭐해갖고 뭐했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속에 들어간 사람들의 계획 중에 계획이죠. 오늘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뭐 했느냐? 사도행전 2장 어디입니까? 2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현장에서 계속 전도 운동을 해요. 다락방을 열고 말이죠. 정말로 중요한 말씀 운동을 펴가지고 3천 제자가 일어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평신도들 70인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사람들을 끌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3천 제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3천 명의 초신자 같이 나오는데 아닙니다. 문맥을 잘 살펴보면 제자 맞아요. 3천 명의 제자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또 각국에 펴져가지고 말이죠. 세계복음 하는데 초석을 놨다니까.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중직자를 세워놓지 못했지만은 중직자를 세워가지고 갈 수 있으면 많이 세우는 게 좋대요. 뭐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제대로 훈련시키고 제대로 이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성경적이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2장 41절 4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면요. 이 사람을 통해서 뭐가 하느냐?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지만 3천 제자가 요 속에서 딱 드러났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또 네 번째 딱 보면은요. 네 번째 보면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자, 쭉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뭡니까? 7 집사 여기서 나왔다 그랬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조직화해서 교회를 제대로 규모 있게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9장 1절로 43절에 보니까 여기에 중심은요. 지역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아나니아. 여자죠. 여자가 말이죠.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굴 붙여주느냐. 이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붙여줘요. 바울은 말이죠. 그렇게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또 사내들인 공예 회원이고 이렇게 엄청난 바울을 하나님이 딱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바울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한 사람이 제대로 복음 운동하니까 하나님은 바울 같은 사람도 붙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사도행전 제일 좋아하는 게 요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예요. 그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처음에 딱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눈이 멀게 만들어 버렸어요. 다메섹에서 말이죠.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사울을 불러냈다 그랬어요. 아라비아 3년 동안 훈련을 받죠. 전도 진짜 전도가 딱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한 사람만 딱 일어나면은 모든 게 다 달라져. 우리 교회도 말이죠. 부흥 안 된다 하지 말고 아나니아 같은 전도 제자가 딱 있으면은 그 사람 밑에는 하나님 또 사람을 붙이게끔 돼 갖고 있어요. 아나니아가 누굽니까? 중직자예요. 70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걸 꼭 좀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뭘 봤느냐? 나중에 말이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까도 여기 쭉 얘기했었죠.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가 풍지박산돼서 이제 초대교회는 없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데 흩어진 자들이 나와요. 흩어진 자들이.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흩어진 자라는 건 마지막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흩어진 자예요. 요게 렘넌트고 요게 남은 자고 요게 나그네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붙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긴 게 뭐냐?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안디옥교회 구성 멤버가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됐잖아요. 5인 1조 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해놨죠. 5인
1조 팀. 이걸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 자, 비슷한 것 같지만은 다시 한번 봐봅시다. 70인 중직자 얼마나 중요한 건가. 오늘 여러분들이 그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 속에서 아까 말한 대로 세계복음화 딱 됐어요. 비슷한 건 아니죠. 여기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넓은 계획이라면은 이곳은 깊은 계획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결론은요.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와야 돼요. 여러분만 딱 있으면은 요 속에서 고인물은 썩게 마련이에요. 흘러가야 돼요. 자꾸 흘러가야 돼요. 흐르는 물은 신선하잖아. 위에서 내는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내용 있는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복음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그러니까는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요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초신자가 아니라 정말로 내용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교회는 다른 것보다는요. 누가 잘났다는 것도 성경적인 교회 만들어 가야 돼요. 성경에서 어떤 교회를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가? 그럼 성경 안에 있는 내 자화상이 나와야 돼. 아, 나는 이런 사람 돼야 되겠구나. 나는 모세를 본받아야 되겠다. 나는 다윗을 본받아야 되겠다. 나는 요셉을 본받아야겠다. 아니, 나는 바울을 본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말이죠. 성경적인 교회상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자화상이 나와야 돼. 나는 이런 사람 돼야 되겠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제자들이 모이는데 우리 교회는 제자들의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 제자가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이게 돼가고 있어요. 나도 제자, 너도 제자, 우리 모든 중직자들도 제자, 하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깃들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복음이 풍성하고 은혜가 풍성하고 믿음이 풍성하고 사랑이 풍성하고 데살로니 교회처럼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제자 모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교회 중직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중복된 게 있더라도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각도가 틀리니까 다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성도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교회가 살아야지 현장이 산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기도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또 교회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같이 좀 기도해야 될 것은 내가 우리 서울예인교회 중직자가 돼야 되겠구나 라고 좀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교회를 놓고 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로마서 16장 읽고는 헌신했어요. 충성했어요. 모든 걸 다 내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가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세계복음을 해서 하나로 뭉쳐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성도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는데 우리 서울예인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불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서울 예인교회 부름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가는 공동체, 믿음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나누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종들이 아니라 함께 일어나고 함께 만들어가며 함께 구성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저 베베 같은 사람, 브리스겔 아굴라 같은 사람, 가이오 같은 사람들이 정말로 교회의 중요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까? 누가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놓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 모든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다 힘을 얻기를 소원하옵나이다.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종들을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성도와 교회가 생명적인 관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 얻은 주의 종들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할 때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